영적 전쟁 선포하세요. 예. 실제로 여러분 한 분이 가정 가문을 바라보고 실제로 내가 영적 전쟁 시작하겠다 이렇게 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가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흐름을 이제 제가 주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제 사람이 이래 눈이 오고 비가 오거나 또 내 몸이 약하거나 내 몸이 좀 힘들어지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예배당 가는 길이 미끄럽겠다,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피곤한데 오늘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도움되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집중력이, 우리의 어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선택할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가정에 선포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2019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 실패, 모든 문제에 해답을 딱 줘야 돼요. 해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갈등도 하지 않도록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이 인생의 해답을 딱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명지에게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종민이에게 흐름이 있어요. 동력이에 흐름이 있어요. 그 가정의 가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 가문,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게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돈 씀씀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체질에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이 인생에게 딱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여러분이 해답이 딱 있어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게 늘 행복한 일만 생겨요. 그러면 행복한 일도 왜 나에게 이런 행복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 낙심거리가 온다, 갈등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좌절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여러분이 해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이 있어야 된다. 참새 2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해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답 났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누군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요. 해답은 찾았는데, 해답은 났어. 해답은 나면 끝났는데 내 이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죠. 흐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삶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삶이.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느냐? 이 사람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죠. 안 그래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이, 내 가정 가문에서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상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예.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세요. 선포를 딱 하고 2019년도 가야 됩니다. 제가 좀 눈빛이 안 달라졌습니까? 원래는 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를 볼 때, 목회자로서 가정을 볼 때,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제가 좀 절망이 되더라니까요. 부흥회도 시원찮을 판에 교인 빠져나가고, 부흥회도 시원찮을, 랩런트로 가득 차야 될 시원찮을 판에 랩런트 없고,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랩런트 가정들이 없고, 지금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가 왔는데 이제는 실신 시대가 왔대요. 청년들이 실신해 있는 상태래. 3포, 5포, 7포를 넘어 결혼이고 뭐 연애고 이런 거 다 못하고 실신 시대가 왔대요. 제천에 무슨 공장이 있느냐, 1000명씩 1년에 빠져나가고 애들은 안 낳고 결혼도 포기하는 시대가 왔는데, 제가요 작년을 쭉 건축을 쭉 하고 오면서 저에게 내 인생에 살면서 제가 목회자 돼가지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낙심이 아니라 절망을 받다니까요. 야, 제천의 영적 현장의 절망과 저의 영적인 상태의 절망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절망이 딱 왔다니까. 완전 바닥에 절망을 딱 칠 때 내게 하나님 메시지를 딱 줬어요. 5가지입니다. 네가 누구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온 거 네 경험과 네 노하우로 온 거 아니냐? 네 배경, 백그라운드 네로 되겠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계획이 있는데 네가 지금 아직도 빨빨 살아서 있는데 되겠냐? 모세, 네 신발을 벗어라. 그때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CBD 들으면서 제게 그 모세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신을 벗어라. 그 네 생각을 버려라. 네 그 배경을 버려라. 네 기준을 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가라. 지팡이 하나 들고 80세에 시작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있는데 대충 하면 안 나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든. 아직도 내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복음 깨달아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 아닙니까? 동혁이가 아빠의 전체를 밟고 찬양이가 그런 전체를 밟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똥통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절망, 우리가 쳤던 그 바닥을 보면서 진짜는 아니다. 이제 정말 아니다. 2019년도에는 이렇게 내가 영적 상태 끌고 가면 안 된다. 제가 그게 보였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제천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 선포하는 한 가정의 사람이 나와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간절하게 내 몸이 부스러질지언정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지금 절대 입장입니다.
절대 입장이라니까요. 경제가 됩니까 지금? 가정이 지금 됩니까 지금? 그런데 밥이 넘어가고 지금 잠자리 자고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됩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웃어본다니까요. 400제자? 렘넌트 운동? 아이들이 예배가 안 돼. 제가 예진이 한 명, 중고등부 한 명 있잖아요. 동훈이, 지훈이 보내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김정 사모님이 몇 년을 그 집에 가서 한 열매가 지금 와가 빵긋빵긋 웃고 교회 오고 싶다고 수요일에 내한테 전화 왔더라니까. 내 수요일에 선교대회 가는데 내가 수요일날 갈 테니까 있으라 이 말이 나한테. 내가 감사하더라니까요.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 애도 은혜 받은 게 저래 바뀌는구나. 그래, 니 뭐 먹고 싶냐? 아무거나 먹는데, 그럼 내가 뭐 사줄게.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예언했다. 예언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면서. 준비할게네.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에 싸움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내가 누군지 답이 나와야 된다. 한 개인 가정이요.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언약의 흐름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가 지금 선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어디냐? 지금 네 삶이 상태가 어떠냐? 네가 지금 40년 왕궁에 살고 40년 완전 따라지로 살고 그래야 양치면서 네 온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지. 네 상태가 실패한 거야. 하나님 실패 안 했는데. 이 삶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으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갈 것이다.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옛날에 내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답을 딱 얻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문이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뭐냐? 나를 통해서 작품 남겨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나의 앞에 미래에 어떤 응답이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영적인 흐름 잘 봐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왜 미션홈이 안 되는 이유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메시지가 내게 잡혀왔어요. 진짜 맞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개인은 똑똑한데 원네스가 안 되는, 실제로 여러분 이 메시지 들을 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요. 개인은 똑똑한데 원네스 안 되는, 그리고 복음은 알아듣는데 세계복음은 안 붙잡히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렘넌트란 단어는 이해했는데 단어가 내게 안 붙잡아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선교대회 때 치유 1강, 치유 집중 2강, 서밋 집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흐름을 타겠는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직자대학원 8주 강의 있는데 3월 둘째 주 주일부터 생방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3월달 2번, 4월달 2번, 5월달 2번, 6월달 2번 이렇게 학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이상
싹 다 중직자 훈련.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적이었냐면, 저는 중직자들이 나름대로 메시지 듣고 나름대로 훈련됐다고 생각해서 청주시찰에 우리 교단에서 중직자 대학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좀 하다가 말았어요. 훈련 내가 할 수 시킬 수 있겠지. 교만이죠. 그러고 한 3년 지났거든요. 3년 딱 지났는데 중직자 상태가 어떠냐? 일단 제 상태, 여러분 상태 똑같죠. 우리에게 진짜 초창기에 그리스도 알고 뛰었던 가슴이 없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충격이 사라지고, 먹고 사는데 집중돼.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먹고 사는 데가. 오직 돈, 오직 건강, 오직 나, 오직 가정, 이렇게 가. 성경하고 반대로 간다. 흐름이 성경하고 반대로 가잖아. 계속 그렇게 가. 이 계산 계속 그렇게 가. 될 턱이 없는 걸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진짜 하나님 은혜로 10년 동안 버텨진 거라. 하나님이 버티게 한 거라. 내가 볼 때 내 상태가 버틴 거지 누림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정말 솔직해지고 진실해져야 된다. 제가 강단에서 솔직해지잖아요. 왜냐? 더 이상 여러분 바다가 내려가야지. 정점 찍어놓고 뭘 또 내려갈 때 땅굴 팔까? 솔직해져야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그리고 배워야 되겠다고 해야 되잖아.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난다고 해야 되거든. 되는 척.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중직자 훈련을 안 시켰더니, 중직자 대학원 우리가 안 했더니 중직자 훈련이 됐냐? 안 되는 거다. 내가 핵심을 가나 산업선교를 가나 방향이 안 타지는 거라. 뼈저리게 있는 게, 뼈저리게 원래 지나가지고 뼈저리게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 뼈저리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뼈저리게 하는 게. 중직자가 되나 렘넌트가 되나 교회가 되나 경제가 되나 안 되는 거라. 로마서 16장 제자, 결국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남긴 12명의 120명의 제자로 세계복음화 됐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30명 제자 남겨가 로마복음화 320년 만에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흐름과 함께와 흐름을 우리 성도들한테 못 태워줬다. 100% 제 책임입니다. 중직자 장로님 책임도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을 이 5가지 흐름 속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장로님을 5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입장이잖아. 아니, 이거는 가르쳐주고 안 들어오는 건 나중에 일이고 가르쳐줬어야 되잖아. 강단에서 듣는 거 내가 장로님하고 포럼이 됐어야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내가 얼마나 허감인지 깨달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하고 내가 맞죠. 내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알아야 되잖아. 불신앙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각인뿌리 첼진에게 불신앙의 흐름이라. 불신앙으로 온 돈 문제, 불신앙으로 온 경제 문제, 불신앙으로 온 건강 문제, 불신앙으로 온 내한테 세상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빠삭하게 해석이 되는데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는 흐름, 그게 찾아야 돼. 내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거라. 왜? 내 영적 상태는 늘 12가지 상태 속에 빠지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점술, 귀신, 문화, 우상문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계속 그 상태를 가지고 공부하고 안 된다 된다 하고 있으니 될 턱이 없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입양을 했습니다. 애가 없어갖고. 아들하고 딸하고 입양했습니다. 큰애가 아들이죠. 입양인 애 보면서 얘가 정신지체인 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갓난할 때 들어왔는데, 근데 크는데 정신지체라. 상급. 얘는 뭐만 좋아하냐? 오직 볼링공과 볼링 핀 떨어지는 소리, 거기만.
이게 사람으로 힘으로 됩니까? 근데 형님 전화 왔어요. 봄방학인데 우리 의겸이 자네한테 좀 보내면 안 되겠냐? 보내십시오. 아, 볼링을 하루에 한 번씩 치는데 그건 내가 뭐 한다? 내 시간도 없고. 근데 내가 장담을 안 할게. 하나는 할게. 내가 가는 사역지, 내가 가는 현장에 이해 데리고 계속 다닐게. 그리고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으면 내가 계속 내서 우리 사모님하고 뭐 했냐? 일주일 내내 계속 뭐 하냐? 이게 누구냐? 하나님. 이게 누구냐? 예수님. 이게 누구냐? 마귀. 영적인 사실, 말씀, 묵상, 기도, 호흡, 집중. 일주일만. 일주일만이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의견이 이거 미션홈이구나. 그래서 중직자 그래요. 렘넌트 그래요. 제가 흐름을 안 타니까 우리 교회 흐름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산만하고 분산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딱 불렀어. 얘기했어. 부목사님, 내하고 내일부터 원주 8시에 출발한다. 선포하자. 내가 일부러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말 안 하고 은근히 갔다가 은근히 오고, 지가 또 은근히 갔다 은근히 오면 안 가도 되는 줄 알거든. 그래서 나하고 자네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전체 교회가 뛰긴 뛰는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 하긴 하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뛰면 언제나 무너질 거 아이가. 내가 세계복음화와 렘넌트와 인생 작품 남기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 아이가. 방향이 설정돼야 될 거 아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자. 화요 집회 가자.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우리 교회 중대원 놓치지 말자. 다른 데 보내지 말고 계속 간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김장로님 이름이 전 세계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올라갔어. 지금 우리 개혁총회 운영위원장으로 올라갔대. 제천 충주시찰. 그리고 행정간사 김금화 권사 올라갔어. 그리고 학사일정 딱 뽑아놨어. 그래서 다른 교회 보내지 만다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간다. 왜? 중직자가 일어나야 렘넌트가 살리니까. 반드시 지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선교대에 가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66개국 선교 나라의 97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진짜로 요번에 계속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게 만남을 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만남을 주시고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게 하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 어디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에서 난리가 버거지 났어요. 왜? 저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도 난리 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잘 됐다, 그럼 우리 개성공단 열리죠. 그리고 도로 뚫려가지고 기차 나가지고 유라시아까지 나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인간이 벌써 그랬잖아요. 내 모든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봐요, 돈 줄 아는 애들은 벌써 난리나. 그래, 북한에서 그 사람 초대했잖아요. 내 돈 있는 모든 재산을 이 북한에 내 투자할게. 돈 줄 아는 애들은 벌써 그래요. 벌써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 지구상에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주무르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살아야 가정 안 삽니까? 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사고 조그만 거 났다,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내게 만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만남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라고 갔는데 선교사님들을 제가 대접하고 식사 사드리고 방 잡아드리고 같이 하고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만나서 저희 교회에서 3월 3일 날
우리 RTS 동문 회장이었던 조은수 목사님 모셔서 충주 시찰 전체 교회 모여가지고 1일 집중 훈련합니다. 회비 많은데 또 뭐 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집중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니, 제가 못하면 여러분 강사라도 와서 받아야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타려고요. 유 목사님 말하는 CVDIP의 흐름을 타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제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제는 찌질하게 살기 싫어요. 솔직히. 진짜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고. 왜냐? 틀어요. 눈 왔는데 틀어요. 40이면 불혹이래. 자기 얼굴에 책임질 나이.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래. 불신자도 그래. 나이 50대 갖고 내 인생 미래가 걱정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까 아직도 모르고 허술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김세중 목사님하고 또 만나가지고 요번에 뭔 개인 어떤 일은 뭐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한 작성하고 뭐 이렇게 처리한 일이 있었어요. 김세중 목사님 그거 하면서 야, 너 좀 처량하더라 하면서 왜? 내가 물으니까 내가 월세방 달세에 사는데 월세방 보증금 300 그거 구하는데 뭐 힘들었고 내가 그래서 딱 그 말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300만 원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가 부끄러운 거다 내가. 그것도 뭐 눈 동그랗게 뜨대. 내 눈빛 봐라. 바뀌었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내가 돈 300만 원이 없어서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월세 사는 게 부끄럽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뭐가 부끄럽냐? 밥 못 먹는 게? 옷 못 입는 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생각 바꿔야 한다. 옷만 잘 입으면 되나?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되나? 좋은 집에 살면 되나? 하나님 관계 없는데? 뭐가 부끄럽냐 말이야.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철저히 실패해보고 철저히 망해갖고 오직 그리스도 이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돈 벌면서 11조 10에 2조 하면서 50만 원씩 더 헌금하면서 성경 헌금 빡빡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축복 받아가면서 살아야지. 헌금하면 돈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인생 아니다 진짜. 자존심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군데? 네가 누구냐? 모세야 누굽니까?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네 신을 벗어라. 오늘 벗어버려요. 영적 전쟁 선포하라니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거는 상식이고. 왜 자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진짜요.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없으면 진실이 안 보입니다. 진실을 못 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바로 봐야 우리 가문의 흐름을 본다니까요. 우리 가문을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보인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을 발견 안 되면 인생 찌질이 하게 됩니다.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세계복음도 없이 나이 들어버리면 초라합니다 사람. 이제는 여러분과 저하고 영적 전쟁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목사, 이 말만 하는 목사, 이 말을 알아듣는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 믿다가 망해뿐다니까요. 우리 집이. 우리 집 친척집 가면요 저게 예수 믿어 망했다 했잖아요. 예수 믿어 망했다니까요.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믿어가지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신 줄 모르고 믿어가지고 망한 집안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으면 싹 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성경의 구약에 메시아 보내겠다, 신약 오셨다, 이것을 완성한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그리스도,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양 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의 뜻, 도피성, 노뱀, 모든 구약에 4,000년을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신약에 그리스도가 왔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스도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봐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느니라. 그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 66권의 키,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갈보리산에는 뭘 체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빵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체험. 정말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 사단의 종이 돼서 일평생 사단의 종로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목사도 예외 없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운명사주 팔자,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체험된 120명,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확증하시느니라. 지금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문제가 왔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답을 알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면 괜찮잖아요. 그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 가운데 있든지 넘어졌든지 내가 무기력하든지 나는 안 되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난 인간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문제구나 깨닫는 해답만 있으면 괜찮은데 해답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내게는 영적인 문제 계속 오는지? 영적인 문제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늘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문제가 왜 왔는지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꺾였구나. 우리 가정에 종교가 안 꺾였구나. 우리 가정에 각인뿌리 체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세상 중심, 성공 중심, 행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 이게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구나. 이거를 타고 들어온 이 문제를 꺾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다, 내가 이 집에 태어났다, 내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왔다가 내가 여기서 빠져 죽었다가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인생의 답을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준비하셨고 나에게 보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치유가 딱 돼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핸디캡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깊은 상처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놔버려. 살든지 나의 기도 차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데 눈 오네, 비 오네, 뭐 없네, 된장 없네, 간장 없네 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니.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 갈보리산이 딱 체험돼야 돼. 아, 끝났다.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권세.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외모 너무 지상주의로, 외모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마요. 너무 돈 그러고 살지 마요. 너무 남들 얘기하고 살지 마요. 드라마, TV, 소설, 영화 너무 그런 얘기만 해서 내 얘기, 네 얘기, 뭐 잡다한 얘기 너무 하고 사람 혼미해져요. 여러분 딱 앉아서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온도 37도 6분 아닙니까? 그 정도 온도 되는 한 좀 중탕 되는 물 한 컵 300ml 딱 먹고 딱 아침에 안 놓고 기도해요. 학교 가기 전에, 사업 나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갈보리산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가문에 이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딱 싸움하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너무 인생을요 이제 좀 가볍게, 또 너무 씨잘데기 없는데 너무 이렇게 몸을 굴리지 말고, 너무 이렇게 삶을 가치 없게, 말도 너무 가치 없게 하지 말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루에 말하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가. 쓸데없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다. 얼마나 내 육체를, 얼마나 하나님, 요즘은 무병장수 백세가 아니야. 병이 끝사가지고 백세까지 산대. 너무 그렇게 골골하게 사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너무 내 육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그렇게 아프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원치 않는 거다. 왜? 복음 증가하고, 우리나라 사람 암 걸린다 그러면, 암 진단 나왔다면 모든 거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푼다네. 외국 사람들은 안 걸리면 이때부터 음식 조절하고 건강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한다네. 그래가지고 해외 사람, 외국 사람들은 암 걸려가 죽을 때까지 하루 전날까지 일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왜 죽느냐?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을 치료받다 죽는데요. 왜? 너무 자포자기를 빨리 해갖고. 우리나라 또 장점이 뭐냐? 너무 흥분해보면 빨리 일하니까 빨리 해가 막 부흥 성장은 빨리 되는데 낙심도 빨리 돼버려. 우리가요 좀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가치 있게, 좀 그리스도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아무데나 자고 막 좋지. 세계보면 체질이긴 한데 너무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좀 상식에서 벗어난 그렇게 너무 막 살면 좀 그렇습니다. 좀 이게 남들이 봐도 좀 여러분 누구냐면 전도자네. 전도자. 감람산 체험. 그리스도가 해답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유.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가난하게, 결과로 건강, 결과로 질병, 결과로 도둑, 결과로 살인, 자살, 집착, 중독, 결과로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오는 저주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게 이 땅에 살면서 당한 문제를 끝내셨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 지옥,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일어나셨어요. 그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야만 꺾여요.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끝냈다라는 완전 모든 건 충분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봐요. 두려움 속에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염려를 땡겨서까지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늘 머리 굴리며 사는 인생이 안 살아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났다라는 누림이 없으면 반드시 인간은 두려움, 염려, 불신앙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확신과 함께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강한 자가 꺾여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복음이 왜 안 들리느냐?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뭘로 똥돌 감춰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에 흑암이 꼭 싸고 있어요. 요 5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냐? 모르어요. 내가 대책 세우고 계속 그에게 흑암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복음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누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왜 복음이 안 들리느냐? 왜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답이 안 나느냐?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유는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빛이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지.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린다고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딱 듣고 가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되어지지 않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세상, 물질 중심의 나를 그리스도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흑암 덩어리예요. 덩어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함께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의 말, 눈, 행동 싹 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주세요. 내 말 바꿔야지. 말 착하게 해야지. 찬양이 우리 목사 아빠가 착해졌다. 말 착하게 한다고 착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착해지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누웠다. 내가 어디 갔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해보세요. 어떻게 다리 다쳐가지고 밥 못하는 사람 밥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말할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전도의 문으로 보고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딜 가도 전도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해보세요. 함부로 아무거나 그래 안 된다. 사람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자랑 안 한다니까요. 부끄러운데 뭘 자랑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연약한 걸 자랑하고 싶다 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다닌 거 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으면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길 바라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땡땡한 뭐 S대를 나왔습니까? 연봉이나 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나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그래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힘 주셔서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 힘 주셔서 합니다. 내 직분도 하나님 힘 주셔서 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서 내일 아침에 오늘까지 살아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 간증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 때문에 정말로 세계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 어딜 가도 음식점을 사러 가도 음식을 먹으러 가도 내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 아이가? 해보세요. 오직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요. 내게 임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그 내 틀이 이렇게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 나라 누릴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지 내 거 누리기 싫다니까요. 내 거 있는 것도 없는데 내 거 누리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더 누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이 누림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하나님 것을 누리고 싶어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고 싶어져요. 이 누림이 자꾸 되어지면 깨달아져요. 내 힘으로 하나도 할 게 없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아,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나요. 사람이 겸손해지지 하지 말아도 겸손해져 본다니까요. 사람이 겸손해지지 말아도 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결론 났는데 뭐. 안 그래요? 내 새끼 자랑하고 다닙니까? 부끄럽지. 내 남편 내 자랑할 게 뭐였습니까? 부끄럽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남을 준비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힘 받았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 하는 게 되리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되어지는, 자 봐요. 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되어져요. 억지로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붙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생명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잖아요. 빌립 넷이 만나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 만나잖아요. 되어지잖아요. 되어져야 된다, 인생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어진다니까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현장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만남을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쓸데없는 놈을 안 만나도록 되어지도록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생이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게 정신병 비슷해.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가정도 다 그래서 힘들어. 왜? 안 되어지는 거라. 내 힘으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 렘넌트 7명의 축복, 렘넌트 7명의 공통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김봉환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김봉환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김봉환 목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 바람이겠죠. 이름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 그거 나타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 너무 잘했어요. 칭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뭐 다 발라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트럼프 김정은 하나님 계획 없어요. 하나님 계획은 누가 있냐? 전도자. 하나님 계획은 누가 있냐?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있냐? 정말로 우리의 미래 천년을 앞당길 응답이 렘넌트에게 있다. 이걸 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동시대에 사는 유광순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는 모델이 딱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저분에게 나오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됐다고 결론낸 하나님 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교단에서 선교대 하는 줄 압니까? 모을라 해도 안 되고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거의 했다 20억 헌금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왜 방학 때 하느냐? 찬양이가 증인이니까. 요만한 교복 입은 애들 있죠? 꽉 찼어요. 그럼 뭐라냐? 명찰 해가지고 일본, 에티오피아, 어디야? 아프리카, 케냐 이렇게 그래놓고 걔들이요 다 그 나라를 갔다 왔어. 선교사님들 다 만났어. 그래서 뭐냐? 차세대 선교사 김예은 요래 딱 적어놨어. 일본 딱 이래요. 봐봐요. 제가 그냥 섣불리 명찰 하나 쓱쓱 지나가고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보니까요 대단해요. 목회 신학하면서 가정 다 무너지고 불나 뿌리고 5살 4살 때 유목사님 불나가 머리 다 타뿌리고 거기서 겨우 살아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먹이 살리고 어렸을 때부터 난 돈 벌어야 된다.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20살 때 돈 다 들어가 사업해가 완전히 말아먹고 27살 때까지 헤매다가 27살 저처럼 27살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복음 깨닫고 29살 때 신학가고 내하고 좀 비슷해 나이가. 키는 내가 좀 커요. 그래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내가 전도사 이거 해가 되겠나? 돈 500만 원 없어가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녀. 그러면서 전도사 때 돈 한 푼도 없어가 한 푼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현장 나가야겠다. 전도 나가다가 하나님 은혜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발견되고 은혜 받아가 전도사 했다니까요. 은혜 받아 전도사 했긴 했는데 전도사 힘들어 미치거든요. 교육자 힘들어 죽어요. 그때는 주보 무슨 인쇄 카피기기 없잖아요. 등사기로 다 밀어가 주보 다 찍었는데 제가 등사기 알거든요. 옛날부터 교회 오래 생활해갖고 그 교육자 생활하면서 7개 8개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싸우지, 교회는 분쟁하지, 복음은 없지. 그런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뭐하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뭐합니까? 일하고 전도사 하다가 딱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전도 현장 보여주고, 그분이 볼펜 꽂고 다녔던 시절에 만났던 전도사가 내가 필리핀 선교지에 만났거든요. 탁구 치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했던 전도사끼리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 애들 데리고 한 50명 데리고 죽쓰고 있는데 그 전도 깨닫고 복음 깨닫는 유목사님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지금 66개국에 970명 선교사를 그냥 비행기표 다 주고 와갖고 전 세계 복음 전학 훈련시켰거든요. 보통 일입니까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이래 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이가 맨날 한일 시멘트 그거 들어가갖고 3개 돼가면서 돈 벌어가 힘들어 죽겠고, 그래가 뭐 나이 되면 이제 중지자 돼갖고 차량 운행하고 비차가 활짝 됩니다. 저는 그럴까 봤더니 아예 안 시켜. 딴 데 가라. 내가 전도 못 갈게 해서 니 딴 데 가 배워라. 이게 낫지. 안 그래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면, 그게 비참한 거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안 들려지니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 깨달았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내 만남을 아무한테 만나게 하겠어요? 내 만남,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돈 다 뺏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게 있냐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 안 그렇다. 237개 나라 선교 가감하게 도전한 분이에요. 유 목사님이 237개 나라를 살리자고 나온 도전했어요. 한 분이.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듣고 따라 붙는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나는 본당 찬양이 보러 갔지 본당 근처도 못 갔어. 내가 5구자 한 사람만 더, 그것도 500만 원 한 사람만, 나라 담당. 하나님이, 난 이랬어요. 내 요번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라 담당 계속 있는데 그냥 한 나라를 담당하는 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겠죠. 하나님 한 나라 담당하라고 본부에서 연락 오겠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성이 안 차요. 한 나라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한 40개 나라는 책임져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한 나라씩 책임지면 돼. 동력이 돈 벌어갖고 한 나라 선교사 꼴랑 얼마 준다고 그 한 나라 선교비 딱딱 되면서 내가 그 한 나라 담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켜갖고 집중 훈련시켜갖고 내보내, 힘 딱 얻어서 딱 내보내면, 하나님이 이런 귀찮은 교회가 어디 있었냐? 너한테 뭐가 필요하냐? 내가 갈라줄게. 홍해 요단강 멈춰줄게. 여리고 무너뜨려줄게. 니들은 뭐하냐? 가나안 정복만 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 아니겠어요? 본질을 찾읍시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본질을 찾자니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겠냐? 좀 절망도 해봤으면 이제 희망을, 소망을 갖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맨날 절망하는 것도 그것도 인생 아니죠. 여러분이 참 응답이 시작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대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내가 선교사님들 월요일날 화요일날 미팅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던 미국에서 14명이 나왔거든요. 내가 식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덩치 이만한 큰 남자가 오더만은 여기 뽀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처음에 미국 가갖고 그 스페니시계 미국계 호세 장로님 밑에서 호세 집사에서 거기서 내가 단칸방에서 잤던 그분 집에서 말씀 운동했던 다락방에서 그분이 장로 됐거든요. 그 집에서 시작했던 고순자 권사님이 한국 여자니까 한국말 통해갖고 복음 주고 해가지고 하나씩 미워갖고 미션을 되고 지금 그 장로님 중심으로 그 다민족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한 80명 되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만났는데 수염 안 깎아 덜 복실한데 이 수염으로 내한테 뽀뽀하고 그 사람들 식당에서 꽉 있는데 막 뽀뽀하고 난리. 그래 보니까 막 덱스터 목사님, 덱스터 흑인이거든. 덱스터 목사님, 홀리오 막 이래가 막 와가지고 막 권사님, 한국에 있는 권사님들 거기 권사님 와갖고 막 그 식판 들고 껴갖고 하는데요. 와 눈물 납니다. 내가 그 부교육자에 있을 때 미국에서 나왔을 때 목사님 교회 꼭 가보시다고 오시라고. 다음에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요번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14분이 20명이 오시면 잠자리 식사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했더니 그 목사님 그 한마음팀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 그 전부터 전화하고 이상하게 김 목사 네가 너무 생각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소린가. 그래서 내 속으로 안 갑니다, 이제는. 왜냐? 제천에서 복음운동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안 돼. 보이는 게 아니라 모델 돼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저가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땡감질렀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시간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이 실제적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